2025년 6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기치 못한 상실이나 고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던 여인들,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던 제자들, 두려움에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 그들은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 삶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기쁨이 된다. 그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됨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함으로 근심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을 듣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기쁨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11 제자들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기억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 줌을 통해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교제하십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듯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절망의 길이 소망의 길, 열정의 길, 그 길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도 주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열리게 될 때 절망의 마음이 다시 뜨거운 열정의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소망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가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 앞에 서셔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후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를 주는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낳게 되는 능력의 사건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단순한 부활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 부활을 기억하고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며 증인된 삶으로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낙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다면,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힘입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생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며 기쁨으로 주의 사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하옵소서. 절망이 소망이 된다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금 소망의 길을 걷게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실패함으로 인해 낭망함으로 인해 머무르거렸던 그 자리들을 털고 일어나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명의 자리, 증인된 삶의 자리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축복의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